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일 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쏟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김영애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그것도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택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 육신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운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한 영성회복 기도학교를 통해 그동안 잠들었던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을 부으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을 환상을 본다 하셨으니 하늘문을 열어 주의 영을 부어 주시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온 성도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트루키에와 시리아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돕는 손길이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트루키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강양구 목사님, 현지 상황으로 인하여 선교지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아옵나니 더 귀하게 더 필요한 때에 쓰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현지 상황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인 저희들,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세상 지식을 아는데 힘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삶으로 행함으로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 드리오니 하늘을 열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과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또 기도하기 좋은 날씨 아닌가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아주 활동하기 괜찮은 것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 기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교회 홈페이지 리뉴얼, 원동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3월 5일 그 주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가능하며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 과목 성장반, 교리반, 2단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시간은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부서가 또 우리 속해 있는 그 부서가 어느 날짜에 특송을 하게 되는지를 잘 염두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할 식당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장길래 권사님, 총무의 한옥경 권사님, 교구에는 8교구, 10교구입니다. 3월 행사 계획표입니다. 3월 5일 날 40일 기도학교와 영역학교 개강이 있고요. 구역 권찰의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전반기 산상기도회가 30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간에 많은 참석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재훈 집사님 22구역 모두 투어 온라인 대리점 개업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 되심,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고백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 말고 공동 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 번역.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이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뜰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더 쉽게 와 닿죠? 바울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볼 본문이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우리 지금 읽으신 공동번역 말고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자,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어떠한 은혜를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곳곳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몇 구절 한번 우리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낱낱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아이를 안 좋아했습니다. 막 당연하듯이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네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 보여요 하는 것 같은데요.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아이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듣고 있냐, 아들아? 네.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 때문에 막 잠도 못 잘 때가 있고,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짜증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하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것도 감수하게 되고, 짜증과 분노가 나도 그걸 다 참아내게 되는. 물론 여러분 다 참는 건 아닙니다. 네, 가끔 훈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더라고요. 왜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 아세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모든 죄값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바울 자신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잊으니까 뭐만 남냐면 의무감만 남아요. 의무감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형식과 외형은 그럴싸해요. 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의무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무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의무보다 먼저 가져야 할 마음과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직분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직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그 직분이 다 했을 때, 그 직분이 끝났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인다면, 그 의무가 끝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열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분이 나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의무감을 넘어서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의무를 배우기 전에, 직분자의 역할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은 하겠죠. 때로는 보여지기 위해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또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잠깐이나마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도, 헌금생활도, 다른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형식을 따라 그럴싸하게 외형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래, 내가 의무를 다했으니까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 의무감만 가지는 신앙이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만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한 종교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형식만 남게 되고 이 신앙생활에 억지가 되고 그리고 실직이 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또 예배 나가야 되네, 정말로. 집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차양대 이거 명단에 올라가 있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참.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진심도 없다면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40일 기도학기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오세요? 나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안 나오면 막 전화하고 난리 나요. 목사님, 그런 것 때문일까요? 우리의 직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어요. 형식만 있는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40일 기도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억지가 아니길 바라요.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40일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아니라 이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적셔지는 귀한 그 고백의 현장이 이번 40일 기도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12절과 12절, 13절, 14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떼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쉽게 한번 보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뭘 고백합니까?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겠죠.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신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이끌어 간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양심껏 여러분 말씀드리고 정말로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제목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참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냐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 성도로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 가는 겁니다. 메말라 가고 형식만 남는 거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데이트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야, 내가 그래 남자친구니까 남자친구로서 의무는 다 하자. 아, 내가 여친이니까 내가 여자친구로서 내가 의무를 다 하자. 여러분, 이 관계는 좋은 관계인가요? 차라리 사귀지 않는 게 더 좋은 관계일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못한 관계겠죠. 사랑하는 남녀가 마지못해 만남을 유지한다면 이보다 비참한 만남이 없겠죠. 사랑 없는 의무적인 관계가 이렇게 비참한 관계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랑과 그 감격이 없는 관계는 메마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과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그 다음 뭘까요? 멀도다. 입술은 그럴싸한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진심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기도도 하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진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외형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럴싸하게 드리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진심으로 나아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야, 너 효도해?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여러분 효도하시는 거 봤습니까? 더 객이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신가 보네요. 예. 여러분, 그리고 아무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효도가 효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자식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부터예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절절히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은 바뀝니다. 효도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그 아이가 바뀌어가요. 무엇 때문이에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도 이러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공감하세요? 우리를 바꿔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은 의무감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여러분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니라? 괴순이라.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철저히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내 필요한 걸 채워주는 분이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부딪히면서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은혜가 없을 때 내 삶도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 대한 절절한 그 반응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의 고백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영원하신 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의무감에서 오는 자는 절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삶에서 감사와 감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의무감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무는 일시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무감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서 오는 진심과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격과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게.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가사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의무를 넘어 은혜 자리를 사모하며 늘 은혜 자리로 나가기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개 숙이신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40일 기도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